동산스님은 설법제일 하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스님이 법회를 열면 아무리 가난한 절도 3년 먹을 양식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1890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동산스님은 경선일전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용성스님과 인연이 되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고모부인 오세창 선생이 두 사람의 인연줄을 이었습니다. 용성스님은 가르침을 구하는 동산에게 중생의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육신의 병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청년에게 용성은 육신의 병만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발심한 동산은 의사가 되는 길을 그만두고 용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탐진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에 나선 셈이지요. 용성스님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동산을 평안도 맹산 우두암에 있는 하남스님에게 보냈습니다. 큰 그릇이 될 만한 동산의 자질을 엿본 것이지요. 하남은 받아준다는 말은 미룬 채 받아주지 못하겠으니 돌아가라고 하면 어찌할 것이냐고 동산에게 물었습니다. 동산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일 스님께서 내치시면 암자박 바위 틈에 토굴이라도 파고 먼 발치에서라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두운 산 저편에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남은 저 산짐승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암자밖에 그래도 토굴을 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산은 오롯한 자세로 태연히 말했습니다. 스님, 돌을 구하지 못하고 취생몽사하느니 차라리 돌을 구하고 토굴에서 산짐승밥이 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남스님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자식이라 내쫓지 못하겠다며 여기서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동산스님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불가의 도리를 늘 일상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범어사 청풍당에서 수행자를 지도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찰 우정권이 대처승에게 있기에 청정비구들은 절에 얹혀 살며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7, 8명이었던 청정수자의 수가 점점 불어나 20명에 이르렀습니다. 7, 8명이 먹을 식량을 20명이 나눠 먹어야 했던 것이지요. 더는 새 식구를 받지 말자고 원주가 말하자 동산은 수행하겠다고 찾아오는 수행자를 내치는 법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주가 모든 수행자가 도인이 되겠냐고 되묻자 동산스님은 자기 1000마리면 그 중에서 한두 마리는 봉황이 나오는 법이라고 외쳤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겨울 범어사가 있는 부산은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까지 많아지니 당연히 먹을 것, 잠잘 곳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외색대처승들이 운영권을 쥔 사찰에서 수행하는 청정비구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산이 지도하는 청풍당 식구도 어느덧 84명에 이르렀습니다. 원주가 걱정하면 동산스님은 수행자가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며 양식이 모자라 밥을 짓지 못하면 물을 더 붓고 죽을 쑤어 먹으면 된다고 태평스레 말했습니다. 반찬은 그럼 어떡하느냐는 물음에 동산스님은 텅큼성큼 걸어 김장독 앞으로 갔습니다. 김장독을 열어 김치 맛을 보고는 이내 김치가 왜 이리 싱거우냐고 물었습니다. 원주가 이 김치는 짠 편이라고 반문하자 동산은 이렇게 싱거운 김치로는 겨울을 못 넘긴다며 김치독에 소금 한 그릇씩 더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아낀 덕분인지 범어사 청풍당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무사히 한겨울을 넘겼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6월 6일 범어사에서 전몰장병 합동위령제가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을 비롯해 삼부요인과 유엔군 사령관도 참석한 이 위령제의 법주가 바로 동산스님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법회를 열기로 했지만 1시간이 지나서야 중절모를 뜬 대통령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부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유엔군 사령관에게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본 동산스님이 대통령을 향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보시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감히 어디서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오. 대통령은 큰 실수를 했다며 외국인 손님께 부처님을 소개하느라 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동산스님이 법당에 들어오면 누구나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외치자 대통령을 비롯한 유엔군 사령관 등이 얼른 모자를 벗었습니다. 위령제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간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을 통해 동산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동산스님은 대통령이든 서통령이든 보고 싶은 사람이 와야지 자신이 왜 가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권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스님의 의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제 뜻을 굽히지 않는 동산스님이지만 수행하다가 법강을 일으킨 제자들을 한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은 이 또한 동산스님이었습니다. 범어사 청풍당의 겨울안가가 끝난 날 시봉을 들던 영기수자가 법광을 일으켰습니다. 영기수자는 눕지 않고 잠자지 않는 용맹정진을 하다가 그만 제정신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선방으로 가보니 영기수자는 조실스님이 낳는 선방어간에 버티고 앉아 선참수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선배를 올리라고 외쳤습니다. 스스로 도를 깨달았다고 소리치며 웃다가 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병세에 차도가 없자 대중공사는 영기수자를 속가로 보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산스님이 영기수자를 속가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동산스님이 범어사로 돌아왔는데 무릎은 깨지고 여기저기에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제자들이 묻자 동산스님은 영기수자를 업고 냇물을 건너다가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영기수자가 자기를 업어 건네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네요. 별 수 없이 제자를 업고 냇물을 건너는데 냇물 한가운데서 발광하는 통에 그만 물속에 나뒹굴었답니다. 그래도 자신이 직접 집에 데려다 주어 마음이 덜 아프다고 말하며 동산스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님이라고 아름답고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니겠지요. 1964년 봄 동산스님은 종원수자와 원명시자를 데리고 속리산 법주사 복천암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있을 미륵부처님 점안식을 준비할 겸 스님은 종원수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긴장했는지 종원의 손길이 잠시 떨렸고 이내에 나리선 삭도가 스님 머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상처에 수건을 대며 종원은 스님 머리에 그만 포를 뜨고 말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호령을 각오했는데 뜻밖의 동산스님은 얼른 가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짓는 제자를 향해 동산은 기왕에 포를 떴으면 소금까지 뿌려야 상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근본교리를 어기는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스승이었지만 제자들의 단순한 실수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분이 바로 동산스님이었습니다. 금정산 호랑이의 이면이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셈이지요. 하루는 아침 공양 때면 의뢰먹는 된장국에서 한약 냄새가 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된장국에는 시래기 대신 한약 찌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 끓이는 소임을 맡은 갱도는 어찌할 줄 몰라 그저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간밤에 조실스님 약을 짜고 남은 찌꺼기 덩어리를 재탕태 쓰려고 실엉에 올려놓았는데 갱두가 그것을 시래기로 알고 된장국에 풀어 끓일 것이었습니다. 조실인 동산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 짐작한 대중들이 긴장한 찰나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을 것이 생기면 무엇이든 빼놓지 아니하고 대중공양을 시켜왔는데 이 한약만은 여러 대중과 나누어 먹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먹어왔다.
그래서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시려고 부처님께서 오늘 아침 한약된장국을 끓이게 하신 게야. 자,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아침에는 이 한약된장국으로 대중공양을 하도록 하자. 다들 알겠느냐? 수행자로서 동산스님은 근검절약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제자가 있으면 여지없이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부산 신화에서 범어사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제자에게 불호령을 내렸고, 석유골로에 죽을 끓여온 시자에게는 절살림을 말아먹을 녀석이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시주돈을 함부로 썼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시주로 받은 쌀 한 톨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동산스님의 신조였습니다. 시주돈을 함부로 쓰면 죽어서 소가 되어 갚아야 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산스님은 동네 온천장에서부터 범어사까지 그 먼 길을 늘 걸어 다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주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항상 지켜봤을 제자들이 어떻게 시주돈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